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믿음 있는 것에 대해서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칭찬하시는 내용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항상 어떤 일을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항상 결정해야 되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게 되는데 그 선택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택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항상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경험과 생각과 관점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결정하고 나아감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소망 가지고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삶의 그 풍파를 맞게 되다 보면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마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가졌던 그 마음의 생각들이 여전히 내 안에 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동력원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갈릴리 주변은 이제 이방인들과의 많은 교류가 있었던 곳이고 또 이방인 군대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직접 와서 그러니까 하인에 대해서 특별한 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부장이 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7절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7절에 있어서의 그 원어적인 표현은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냐 그 의미성이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물어보신 이유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뭐 보시길 원하시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의미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써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죠. 세계 최고의 교회 한때는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이 땅에 있어서의 어떤 기도 사역의 상징적인 의미, 출발점,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배출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용광로와 같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불이 전달됐던 곳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여의도에 자리를 잡고 보면은 본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부속 건물들도 이제 많이 있고 저도 이 부속 건물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목사님으로 교육 목사님으로 계셔가지고 몇 번 방문해서 학교 이제 교수님이라서 찾아뵙고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그 본 건물 짓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15년 만에 거기가 이제 동양 최대의 교회, 건물 사이즈로 하면은 동양 최대의 교회인 거죠. 그 건물이 완성됐을 때에
어떻게 이제 15년 만에 한국교회의 부흥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랑의 교회 정도만 어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제 사랑의 교회를 제외하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그 출발점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천막으로 시작해요.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이 많은 부분 이 천막 교회를 통해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 천막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 몰려들었냐면은 치유 사역 때문에요. 그곳에 가면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실제화 됐습니다. 실제화됐습니다. 소망함 자체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화된 거예요.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날의 호가가 다음날의 실거래가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봤었는데요. 기대함과 소망함, 주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실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화가 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 불치병들이 이 치유되는 예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용 공간이 없어지니까 여의도에 이제 지역을 정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쉽지 않은 공사였지만 또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기도했다라고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생기고 그 기대함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국교회 가운데서 존귀하게 사용했던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교회의 전통과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수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 시대에 있어서 끝나버리고 이제 말았다면은 이제는 끝이다. 이제 성경에 있어서의 과거의 지난 일로 끝나버리면은 말씀이 무슨 의미성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은 치유의 역사를 항상 동반하게 되었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이제 그 아주사 부흥운동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부흥운동의 이제 그 핵심적인 출발점이 1910년도에 아주사에 있었던 부흥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아주사라는 지역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요. 불났다고. 건물에 불이 올라오니까 불났다고 신고를 해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불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이제 건물에 임한 거예요. 실제 불이 아니라. 근데 겉에서 모든 사람이 볼 정도의 이제 불이 임하게 된 거죠. 그 불을 보고서 이제 교회 가운데서 방언의 역사, 치유와 예언의 역사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신문이 타임지가 있잖아요. 타임지의 이제 기자가 이거 사기다. 그래서 사기임을 확신하고 그 사기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위장 잠입을 합니다. 다리를 절면서 들어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몸은 건강한데 이제 다리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선포 시간에 믿음대로 될 줄 알았다 선포되는데 그 믿음대로 진짜 다리가 불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실적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몸이 회복이 된 거죠. 그것을 이제 1910년도에 타임즈에 이제 기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사의 부흥 운동이 이제 더 크게 확장돼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지금도 이제 그 아주사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꿈꾸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죠. 그 기도의 불이 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부흥의 때도 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때도 있지만은 그 불에 대해서 온전히 간직하고 교회가 은혜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은 또 불이 소멸됩니다. 그 소멸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한 1960년대 또 다시 미국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불이 미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아갔었던.
그러니까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1910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은사적인 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 간에 이제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부흥운동이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1960년대에 다시 한번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제 성령의 말씀과 은혜와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었던 불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옮겨가게 되고 예전에 제가 좀 사진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어서 수백만 명, 300만 명, 최대로 모인 인원이 300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호남 평야 같은데, 평야 같은데 가서 이제 아프리카 보면 이제 산보다는 이제 평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평지 가운데서 300만의 흑백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책에 이제 흑백으로 인쇄가 돼 있어서 봤는데 인천 시내 인구가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벌판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진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기 힘드니까 어떤 목발이라든지 이제 보조 기구들을 휠체어라든지 다 버리고 한 게 이제 산처럼 쌓여 있는 정말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모습. 이제 뭐 목재소 같은 데 보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쌓여 있는 현상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셨는지를 비춰주는 거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제 이런 그 미국 교회에 있어서의 부흥 운동의 역사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불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한 곳에 있어서의 부흥 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흥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를 보니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서 되는 일들이 왜 내가 있는 곳에서 안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이제 나아간 거죠. 조영계 목사님도 그가 보고 듣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11월마다 이제 단일 기도에 참여하잖아요. 단일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스토리와 오륜교회 스토리가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오륜교회에서 이제 담당자가 있잖아요. 기도회 때 담당자가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금요철야, 코로나 때문에 좀 금요철야에 가서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금요철야에 좀 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다.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제 곳곳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기도에 따로 삶의 현장 따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와 일치를 이루어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어떤 변화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이런 동력 자체가 바로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기도회에 좀 심할 때는 교회만 문도 잠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본 것이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영희 목사님도 1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이렇다 저렇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10시간 기도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어떤 목적 가지고 10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감이 있어야지만이 또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 손님 오면 먹을 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함께 머물면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누면은 부정타는 거예요. 부정타. 그래서 예수님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바쁘신데 괜히 또 모시는 거 아닌가,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닌가, 빼앗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말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뭐 천부장 아래에 계속 백부장이니까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되고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말 듣고. 아니 이방인인데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치유받으려면 안수기도 받아야 되지만이 그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나야 되고 안수기도를 받아야지만이 어떤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마치 창조적인 믿음의 한 사람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실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도 말씀만 하시면 이게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말씀하시면 낫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말의 위력을 알았었고 성경은 말이 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영적인 능력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도 어떤 그분이 사역을 행하실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움직이고 행했던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마음에 가진 그 믿음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된 거야. 그래서 말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표출돼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이런 믿음도 있구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도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대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경험대로 움직입니까? 처음에 무슨 일이든 간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시작하다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항상 주변에서 관계성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처음에 출발은 믿음으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삶은 계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할까? 저것을 결정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언제 할까?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결정이 우리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정이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봐요. 백부장도 결정하만 있어서 예수님께 갈까 말까? 가서 뭐라고 말할까? 오셔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할까? 다 결정이죠, 결정. 그 결정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흘러가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마음에 연약함이 있으니까 처음에 마음 먹었어도 문제가 있다 보면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언어가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버티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이 어려움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더 소망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철저하게 믿음보다 인간적인 생각들.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 보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러니까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이라고 선택하는 그 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의 풍파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고난과 풍파 없이는 그 믿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행함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 믿음과 믿음의 행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듣고 나서 놀랍게 여기셔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믿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 본 기억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기억이 생기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 그 기회를 내가 알아서 잘라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굳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면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요. 신앙 고백이 있을 일도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 때로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생기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기다리고 인내하는 순간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선택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선택한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반응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 있어도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들, 주변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확률과 가능성 때문에 선택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내가 저지른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럼 그 일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것들, 내가 내 방법대로 선택한 것은 내 일이에요. 주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지만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선택이 내 인간적인 그 어려움들, 내 믿음의 깊이와 분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선택이 믿음으로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택을 때로는 존중해 주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백부장이 선택한 것들, 주님, 내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없어서라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 믿음의 선택을 주께서는 기뻐 받으신 거예요. 가서 안수해서 치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은 이 백부장은 믿음의 선포 한마디가 치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혈육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의 선택, 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죠. 이번에 9월동에 그린벨트 해제됐잖아요. 땅짐 산업가 지난달에 고민하다 안 샀거든요. 네, 아무튼 뭐 변수들이 있어요. 뭐 땅 산다고 다 상가격보다 뭐 더 많이 보상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순간순간적인 우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놓고 나서 좀 기다린다라는 선택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선택.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해서도 선택할 때마다 이광성 목사님 얘기하신 게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뭘 선택하려고 하면 교회 성전 이전이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제가 좀 각인이 돼 있어요. 정말 주님 말씀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그 일치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듣고, 또 찾고자 했을 때에, 물론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방법을 통해서 뭐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때도 찾고자 했을 때에, 정말 마음에 딱 이제 와닿는 땅, 그게 있었으면 좀 더 좀 움직여 봤을 텐데, 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일어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그 순간들, 그런 좀 조급함이 이제 생기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간의 조급함이 있지만 어떤 일을 선택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기회도 놓친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왠지 삶의 모습이 뒤처지는 것 같고 난 빨리 좀 튀어나가고 싶은데 좀, 예?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세상에 들려진 소식만 계속 들으면은 무엇을 안 하면은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 안 하면은 그냥 나 혼자 저기 먼데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주께서 정말 상황 가운데 연결해 주시는 것, 사람을 통해 연결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 그거에 너무 중심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지혜와 그 지혜를 통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이런 믿음도 있구나.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 중에 보지 못했는데 이런 믿음이 있구나. 주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요. 나머지는 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한번 마음 먹었다가도 눈에 보는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흔들려요. 처음 가졌던 믿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려요. 이 상황, 저 상황. 주님은 돌아보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믿음이 여전히 견고한가. 그것에 대해서 달아보기 위하심이고 또 사단이 또 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바람 불 때마다 휘청해. 그럼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바람 부는 거예요. 바람 이제 일으켜가지고. 일어날만 하면은, 그 미국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옆에서 싹 클만 하면 싹을 싹 자르는 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사단도 믿음이 이제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싹 불어가지고 흔들리게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환경의 어려움은 있지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 다양한 것들은 있지만, 주님, 내가 믿음 붙들고 항상 믿음의 견고함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보여진 환경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가지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작은 것에 대해 선택하다 보면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도 그래도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을 선택할 때부터 이거 설마 뭐 주님의 뜻이겠어?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사람이 대부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마음의 감동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뭐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사는데 이거 뭐 하나님의 감동이겠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계속해서 타협을 해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행동하지. 그 한 번이 이제 몇 번 모이다 보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게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11절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니라. 쫓겨나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이 지옥의 표현이죠. 고통이 크기 때문에 쫓겨나고 울면서 이를 간다.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왜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믿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건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머뭇거리면 믿음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배 가운데서 참여해서 신앙의 공동체의 예배에 어떤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혼하면은 결혼식을 갖다 결혼 생활을 결혼식 하나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삶의 정건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그 믿음의 선택, 날마다 하나하나 선택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지를 동원해야 돼. 이게 주님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지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삶에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성화죠, 성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택을 수용하신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걸 저렇게 했어야 되나? 순간적인 후회와 아쉬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선택했으면은 지금보다는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 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내가 독립적으로 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막아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순간순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봄에 있어서도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야 되나 저렇게 했어야 되나 그래서 때로는 좀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도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더 감사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 주님을 향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신앙 공동체로 모이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주셨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 여러 가지 위기들 때문에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현실 가운데 좀 타협하면서 어떤 그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선책으로 이거라도 하고 저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좀 마음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주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증명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 힘 허락해 주세요. 그 출발점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씩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뒤로 밀리다 보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의 능력, 그 깊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인이면서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하며 선택하다 보면은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은 믿음과 실생활이 양분돼요. 양분돼요.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실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실생활 따로 하면 힘들어져요. 삶이 정말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여정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함 가운데 새해 먹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